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셨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을 잘 못하겠죠? 돈을 혹시 더 좋아하지 않나요? 재물을 더 좋아하지 않는가요?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 자체, 재물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도 당연히 그렇고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만물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지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해지잖아요. 여긴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든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육신의 배경을 잘 이렇게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축복의 개념도 완전히 틀려요. 축복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바라크라는 그 말이 뜬데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육신적으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육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 그러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예요.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했거든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원래 그 말이 뭐냐면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도 모르고 그저 내 배를 위해서 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애썼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옛날에 지난 시간도 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까지 해가면서 그 노래만 해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잘 살다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육신적으로 뭔가 되어진 것을 생각을 했다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성경 그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삶을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요. 죄악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 악인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잠언서에서도 어제도 이렇게 잠언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악인이요. 예. 저 사람들이 형통한 것 죄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일평생 한평생 살다가 갈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그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다고요.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영원한 생명. 이거는 우리의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미 우리 신부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지요? 적어도 우리가 이 믿음만 확실하게 탁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굴곡은 있지만은 떠나진 않죠. 하나님을 곁을 떠나진 않겠죠.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나타나는 기준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이 뭐냐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부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 얻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라가 우리 기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미 보장받은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보면 다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구원에서 떨쳐버리고 또 구원 좀 다시 구원시켜지고 여러분이 눈물을 짜면서 하게 기도하면 그래 이제 정신 차리는구나 구원해줬다가 조금 더 이상하게 살면 또 구원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생명 주시기로 계획하시다 그랬어요.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삶이 나타난 삶이 실패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요, 사실은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전부 내게 끌어당겨서 내 육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내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면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배경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는 무조건 지금 잘하고 못하는 이 기준에 자꾸 보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것을 정말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만 이해되고 포용되고 용서되고 사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어떤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세월 한 캔의 우람 누르면서 참고 살았는데 그게 어둠의 세계거든요. 어쩔 수 없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뭐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왔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 사는 길은 빛을 찾아가는 길이거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딱 길이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그 생각과 어두워진 삶을 비춰주고 바꿔지는 놀라운 생명이 빛이 되니까 그래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가 이미 우리는 최고의 복 받은 자. 아멘. 단순하게 어떤 육신에 예수 믿는 것이 육신에 잘 되고 못 되는 이런 수준에서 보면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좀 잘 되어지면 글쎄 거기에 잘된 것 속에 안주해진다니까. 거기에 그 잘된 것을 누리려고 한다고요. 그 잘되신 배경을 가지고 뭔가 폼 잡으려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럼 잘되고 안 되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게 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이러한 축복을 아직 못 누린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의 받은 복은 최고의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면 어떤 신분과 권세가 되었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영장,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신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다스려요. 그 말은 무슨 우리가 왕처럼 여봐라 저봐라 해가지고 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축복, 하나님이 주인된 이 믿음 속에서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많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돈을 좋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우리 신앙실에서 너무 밀접한 내용이잖아요. 뭔가 모르게 돈에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안 풀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았는데 지식으로 이해된 그 정도 수준이면 있잖아요.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면 돈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종로를 타고 살아요.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람에게 종로를 타게 된다니까요. 우리 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면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직장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직장생활 모시고 하더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묶이지 않고 그 직장의 상사를 잘 섬기면서, 왜? 그들 세계를,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았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게 눌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래서 밑에 부하 직원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영적인 배경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아멘, 섬기면서 사실은
종 노릇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힘으로 또 탁, 여러분 안 그렇고 저만 그렇다 그럴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힘으로, 큰 힘으로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속에 살지만 세상이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 있잖아요. 믿음이 실제로 안 되면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들이요, 자식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말이죠, 너무 좋은 것, 선한 것인데,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주신 이 물질이 너무 아름다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만큼은,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안 됐다는 그 말을 다시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분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요. 그걸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고 이해는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돈이 내 주인 노릇한다고요. 돈이 힘이니까, 돈이 내 삶에 정말 필요하니까 너무나도 필요하니까, 그 필요성이 예수님보다 더 필요한 거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도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를 생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이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되지 않는 만큼은, 그거는 이해를 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당장 필요한 것이 돈이고 힘이자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그걸 붙잡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묻게 되잖아요. 내 것. 남편도 내 것, 아내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돈도 내 것, 전부 내 것. 그 아이들 자랄 때 보세요. 여러분 그거 잘 키워야 됩니다. 내 것 안 놓잖아요. 내 거에 형제들끼리 막 비터지게 싸우진 않지만 하여튼 싸우잖아. 내 것이라고. 여기 벌써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그럴 수밖에,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요, 딱 아니야. 하나님이 것이야. 하나님이 것이야. 아멘. 이걸 자꾸 말해야 돼요. 꽃을 하나 소개해드려도 하나님이 이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항상 주지켜줘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자체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직장에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그런 삶이 이제 몸 위에서 묻어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가 안 된 만큼,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나의 주인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돈이 주인으로 타고, 명예가 주인으로 타고, 지식이 주인으로 타고, 세상 권세가 주인으로 타고, 세상 풍속이 나를 자꾸 흔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묶고 가면 묶고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그게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지식이 우상이 됩니다. 예. 권세가 우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게 되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 영적 세계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뭔가 그 배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배경 속에서 자기 인생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건 보세요. 멀쩡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다 멀쩡한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력을 갖춘 사람들도 이 돈 때문에 말이죠. 정말 못할지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말이죠.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 보험 같은, 우리 쉽게 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그냥 죽여버리고 돈 타먹으려고. 돈에 눈이 어두워진 거잖아요. 완전히 흑암이 잡힌 거죠. 그러면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본성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지. 그게 누구의 역사겠어요? 그게 누구의 역사겠냐고요? 그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막 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마귀 쏙문이 그게 쏙힌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까지 와버려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하고도 말하는 가운데도 잘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떤 뉘앙스라는 표현하는데, 좋은 말을 하더라도 불신앙을 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좋게 얘기하는 듯 보이잖아요. 살며시 와가지고 하와를 이해하는 듯하게 하면서 불신앙 탁 심어져가지고 딱 걸려들잖아요. 그렇죠? 하와를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했지? 이러면서 말이죠. 약간 불신앙을 탁 심어줬다고요.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이해해주는 척하면서 불신앙을 탁 심어준다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까운 삶 속에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남들에게 불신앙 심어주면 안 돼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현장에 가니까 가보니까 당신네 교회 장로님 아들이 거기서 못 나온 거예요. 젊은 장로들인데, 저도 아는 장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왔는데도 막 욕을 하더래. 막. 그런 장면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생태 같은 자식들 그냥 거기 바다에 지금 묻어놨으니까 부모들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 한마디 하면 막 폭발하는 거죠.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거기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성모님한테. 그게 같이 저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죽는 것이다. 그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지켜라 했대잖아요. 그 목사님 참 바르게 말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글을 써가지고 올린 게 유튜브에 돌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 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살며시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와서 불신앙을 심어주고 어떻게 복음 아닌 것에 묶여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잖아요. 속이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걸 잘 보면서 넘어가면은요, 우리는 믿음이 세워져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보지 못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붙잡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딱 걸려든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보세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거 시험한 거예요.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 봐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천사가 보아줄 거 아니냐. 뭐예요? 여기 명예심 자극하는 거거든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엎드려 절하라. 다 준다는 거죠. 여기 다 거기에 걸려드는 게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안 걸려들었죠. 우리는 여기 참 잘 걸려들어갑니다.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보암직 보금직 탐스러운 것이라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했습니다마는 신학교 졸업할 때 사은회 할 때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일평생 사역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잘하고 못하고 간에 목회 성공한다. 첫째가 명예. 첫째가 돈. 둘째가 명예. 셋째가 남자. 이성을 조심하라는 거지. 이제 여자 목사님도 많으니까 이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요, 진짜로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주인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다 걸려 들어가기 쉬워요. 여기 잡힌다고요. 그럼 내 것으로 자꾸 묶잖아요. 묶는 만큼 뭐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가려지는 거예요. 뭐가 가려져요? 하나님이 세계가 가려지죠. 하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신랑도 안 보이고 색시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진다고요. 우리는 모르는데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진다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뭐예요? 분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건 한계가 있죠. 믿음 생활이 안 되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우리 모습이거든요. 내 것 내 것으로 자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배경으로 묶어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가 삶의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하나님보다는 세상 끝들이 우리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묶고 살아가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존재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사탄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실패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이제 찾아오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이고 그 과정 세월이요. 이게 이제 뭐 30대, 20대라면 또 모르는데 40대, 50대 계속 가면서도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요. 계속 이걸 반복하다 갈 수 있다니까.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책을 썼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자랑을 그 내용을 보니까 의가 너무너무 강한 거야. 복음을 알았어요. 복음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구나. 이걸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정말 전부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전체 사업의 전부 이익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배분하고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해외 교회에 지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모르는 거 있구나.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정말 생각하기에 오로지 그의 온전한 생애가 복음을 그 선교하는 일에 선교금을 내고 교회 주신 일을 그걸 해요. 교회를 뭐 100개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 보통 헌신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다음 무너져요. 공장이 불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떻게 또 일으켜? 그럼 또 이렇게 막 그 일을 하고. 근데 그분이 항상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의의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그분 내가 쫙 읽어보니까 그 보통 의지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 교회 몇 개 지었다는 것을 엄청나게 내세워요. 내 일생 그렇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데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하면서 뭔가 그 쓴 글을 보니까 한정을 보니까 자기를 계속 드러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니까. 헌신도 이렇게 되어지면 헌신하고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것으로 자꾸 구하고 자기 의를 자꾸 세워가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선하고 좋은 것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부하게 되려고 너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영혼을 찔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좋은 것인데 돈을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내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만큼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그냥 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반드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이 매를 들겠죠. 무너뜨려서 정말 이게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참 축복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림이 사실은 나에게는 실패고 나에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축복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 깨닫고 보니까 이게 유익이고 축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속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글쎄 그냥 두셔서 그 과정을 가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잘 깨닫고 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신다고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종합해서 하나로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해요. 아멘. 생명을 얻어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백성으로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꾸 빠져나와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일상을 봐야 돼요. 우리 일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재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에 관한 이제 글도 썼습니다만은 결혼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고, 아들, 딸 못 낳아도 괜찮아요. 또 못 낳은 사람 또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결혼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것을, 그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의 사람 불신자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더 알아들 것이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잘 드러나야 된다 그랬죠. 아멘.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니까. 아멘. 이제 우리 성도는 이 눈을 좀 이제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삶 따로 하나님 일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뤄나가신다고요.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 예배 다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주신 가정이고 직업이고 은사고 기능이고 교사고 할렐루야.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의 가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는데 남들 시집가고 장가가면 금세 1년 만에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지금 없는 것, 안 생기는 것도 뭐지요? 자식이 안 생긴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다시 이제 그 은으로 이제 다시 한번 봤더니 사라는 완전 불임자였어요. 불임자였어요. 이야, 놀라운 기적이죠. 도저히 인간의 어떤 그런 원리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같은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너를 통하여 자손을 주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 자손은 누구라고요? 충청도 말로 물어봐야 하나? 충청 사람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그거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할머니뿐만 아니라 불임자였어요. 글쎄 사라가.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아이가 100세,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할머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다니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내용이 똑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 몸으로서 나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천사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으면 할머니도 글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까. 진짜요.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가정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공부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아브라함이 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누구를 얘기한 것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것을 거기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이 안 된 만큼은 그래서 육신의 어떤 삶 속에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에 늘 잘 살고 못 살고 여기에 행복하냐 아니냐 이 속에 산다고요. 들여다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니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닌 그림자예요. 정말 실상은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아멘. 그게 전부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구약시대 나와보세요. 구약시대. 방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생수,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 그 생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근데 구약시대 전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의 실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물질도요.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물질 자체도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꼭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잖아요. 아멘.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고 고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아멘.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교회에서만 헌신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복음 드러내는 일에 헌신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우리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나는 일에 필요에 따라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둬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이 다 은혜예요. 가정의 은혜예요. 직장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의 은혜라고요. 은사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 하나님께서는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돈 좀 벌어가지고 조금 헌금하고 이렇게 내 시간 좀 내서 하나님 헌신하고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거처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 헌신예배인데 교사도 하나님이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이 후대들을 중요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개구하는 교사의 달란트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 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생명 살리고 믿음의 삶을 세우는 그 일을 일설해서 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이야말로 가장 귀한 직분이죠. 아멘. 직분 자체가 보통 직분이 아니에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어요. 이번에 3박 4일 동안 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봤죠. 이렇게 많은 것을 또 보고 저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 중요한 것 제가 또 다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이렇게 은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역인지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보다 저는 더 형편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훌륭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육신의 삶을 위해 살다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복음 속에 살아가지만 하여튼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또 열심으로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정신 차리고 또 교회에 오고 하는 여러분 참 훌륭하다고 생각 들죠. 저 같으면 그냥 퍼져가지고 못 나고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 들어요. 이 육이라는 건 말이죠. 육이라는 것은 참 이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인데 그냥 편하고 싶고 그냥 퍼지고 싶고 말이지. 맨날 그냥 좋은 데만 가고 싶고 말이지. 이렇다고 이게 이 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목사라는 어떤 이 직분 때문에도요.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주일 안에 돌아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막 힘들어도 그냥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서 이게 복이구나. 은혜 떨어졌던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하는데 이 말씀만큼 말씀 묵상하는 만큼 기도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리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복이구나. 교사들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축복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래 헌신해야 됩니다. 교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 복받는다는 수준이 아니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때때로 나처럼 이렇게 은혜가 떨어졌다가도 또다시 교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얘는 좀 모델이 돼야 되니까 다시금 온매매스를 갖추고 말이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한 자라도 묵상해야 되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잘 내 일생이 간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주어진 삶을,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런 소리 하면서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교사 직분을,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분명한 이제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배경 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 삶,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말이야 똑같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 주신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청지기의 사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살림도 잘 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관리를 잘하는데 오늘 다 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여러분 주신 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관리를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 지금 돈 관계잖아요. 물질 관계잖아요. 이 물질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처음 나눌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진짜로 우리 성도들 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아직 부담스러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일단은 아무리 적든지 많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놓으세요. 그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해 놓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적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내 삶 다 생각하면서 헌금을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어떤 때는요, 믿어먹구나, 아직 믿어먹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믿음은 나타나니까,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의 이유를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으세요. 구별해 놓으면은요, 저의 헌금대로 다 구별해 놓으면 상당한 부분이 많이 감당합니다. 일단은 10의 1조를 다 떼놨죠.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건강 주시 일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또 모든 삶의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힘을 떼어넣죠. 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성경금도 떼어넣죠. 주일헌금도 떼어넣죠. 구역예배헌금도 떼어넣죠. 장헌금도 떼어넣죠. 건축 작정한 것도 떼어넣죠. 여러분 작정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건 진짜 뭐 부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한 것은 믿음으로 해나가야 돼요, 이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헌금 설교하는 거로 오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라고요. 복된 소식이에요. 헌금 설교도 복음이에요. 아멘. 한번 믿음으로 한번 했어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아직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지요. 아멘. 우리가 꼭 무슨 축복,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축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리도 한번 잘해봤어요. 제가 이런 설교는 별로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구별을 했어요. 그게 많고 적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 쓸 것이 엄청나게 적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은 것 가지고 맞춰서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때로는 이렇게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 받았다 이런 수준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배경 삼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자리에도 높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세우니까 또 물질에도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잖아요. 되다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살도록 돈 없는 줄 알고 병원에 안 가도록. 또 병원에 가면 또 아니냐? 그건 아닌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병원에 가게 하면 가게 할 이유가 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참 신기하고 놀랍죠. 물질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도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은 잘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을 정말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자꾸 은행에다 싸놓고, 곡간을 다 흘러가지고 싸놓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부르시면 내가 지금까지 예비해놓은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를 위해서는 그렇게 부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유하지 않구나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일생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굳이 돈도 안 줘가면서 불신자들 주시는 돈을 안 줘가면서 그렇게 하질 않겠죠. 그렇잖아요. 영육 안에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하나님 하신 일에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나의 주인,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를